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옵시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백성 앞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죠. 군대의 깃발같이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백성들이 대적과 이제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은 군대 깃발 들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옛날에 전쟁은 보면 뭐 군대 깃발이 앞에서 막 나가죠. 그러면 막 그 뒤를 따라 기병이 쫓아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깃발이 군대의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게 되죠. 그것처럼 군대의 깃발같이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그 앞에서 이 백성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겠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과 싸우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 연약한 자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셨죠. 남동쪽으로 더 내려오셔서 아예 바다를 건너버렸죠. 바다를 건너왔으니 뭡니까? 못 걷는 거죠. 바다도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 걷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갈라버리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직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광야를 지나서 평지인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무릎 때 또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이 죽음을 계속 이렇게 면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은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생수를 마심으로 죽을 것 같았던 그 목마름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좀 숨을 돌릴만 할 때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때에 와서 이제 뭐 모세를 원망하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리시며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생수를 마심으로 생명을 이제 막 좀 살 것 같은데 이제는 뭡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의 엘리바스라는 아들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간단하게 이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족속인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뭡니까? 공격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아마 가나안 지역 쪽으로 이 지역적인 부분으로
그 소문들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다 뭡니까? 멸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초기에 뭐 정신도 못 차릴 이런 상황에 적들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과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을 택해서 나가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제 모세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내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호수아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사실 여호수아가 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멜렉과의 싸움이 사건의 중심이죠. 그래서 다시 좀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싸우라,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는 그 명령대로 뭡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 아멜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훌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훌이 아마 미리암의 남편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전쟁은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해서 한 군대가 이렇게 뭡니까?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포함한 아론, 훌과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산꼭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올라가서 밑에서는 싸우고 평지에서는 싸우고 산꼭대기에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그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금 아멜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손을 든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고 믿지 않으면 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이렇게 팔을 내리는 게 모세의 믿음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이게 팔이 내려오겠죠.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는 이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력자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집단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개개인도 교회의 역할들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모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왜 코로나19라는 것이 교회와의 싸움이 되어버렸냐 하면 지금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교제들이 다 끊어지게끔 만들죠. 이제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공예배만 드리고 모든 교회의 모임들을 다 못하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협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정되거나 강제 조항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한 형은 교회의 모임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단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의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지금 굉장한 힘든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들이 세워지고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하나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 혼자 막 뛰어난 영웅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적과 부딪히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팔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모세도 필요하고, 근데 모세의 팔이 자꾸 아파서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동력자 아론과 홀을 주셔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이제 의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모세 아래 놓고 모세가 거기서 앉아서 서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팔을 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줘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아마 한 팔을 든 게 아니라 두 팔을 들었겠죠. 그래서 아론이 이쪽 팔, 그 다음에 뭡니까? 훌이 저쪽 팔에서 한 손씩 들어서 세 명이 힘들겠죠. 계속 들고 있으려면 아론도 들어야 되고 훌도 들어야 되고 모세도 같이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내려왔던 그 팔이 이제 같이 하니까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해질 때까지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지는 이런 전쟁 가운데서 이제 세 사람이 합력하여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팔이 저녁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근데 그때까지 그러면 전쟁을 뭡니까?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의 협력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뭡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아멜렉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군대를 제대로 뭡니까? 지휘를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군대 조직을 제대로 갖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의 고대 국가처럼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 아멜렉이라는 이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에 써서 오늘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멜렉을 없애시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그가 외울 수 있도록 들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눈앞에 막 무서운 적들을 볼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 먹이시고 옷이 딸진 않았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없겠죠. 일종의 말하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성을 짓고 여리고 성처럼 아주 거대한 성을 짓고 있는 이들의 시대는 철기 시대로 철기 시대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과 지금 뭡니까? 청동기 시대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누가 봐도 이 무기로 보거나 하면은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여호수아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만을 비교한다면 도저히 무서워서 뭡니까? 싸울 수가 없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기념해서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서 여호수아가 아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전쟁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아멜렉을 없이 아예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아예 외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외운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이제 아멜렉을 아예 천하에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뭡니까? 저 불신자들이 하듯이 뭔가 뭡니까? 임기응변적이고 뭔가 뭡니까? 좀 불의도 저질러야 되고 융통성이라고 발휘하는 그 단어를 통해 우리가 뭡니까? 적당히 제도 지어가면서 적당히 착한 일도 좀 하고 적당히 뭡니까? 남도 속이고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살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에 하는 말대로만 살면은 왠지 뭡니까?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세상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특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외울 수 있도록 이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뭡니까? 40년 뒤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리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뭡니까? 굳게 믿고 그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들은 불신자들한테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워 믿은 자는, 이 아멜렉의 전투를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성도의 삶대로 뭡니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계속 마주치는 적들에게 맨날 뭡니까? 좌절하는 거죠. 맨날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우리가 뭡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에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군대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깃발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분명하시다는 것을 모세는 이 제단을 통해 제단의 이름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기념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대적들에게 대항하여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서 싸울 엄두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들과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좀 알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용대로 하려는데 대부분 만나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바깥에 있으니 뭡니까?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좀 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오늘 이 아멜렉과의 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군대의 깃발 같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와서 싸우시고 성도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뭡니까? 안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디에다 대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걸면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대적들과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전쟁이나 이 아멜렉과의 한 번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제 한 번 싸웠으니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멜렉이 진멸될 때까지, 우리의 대적이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에게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성도는 지금의 문제로 너무 걱정하며 너무 마음 졸이며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성도들의 원수들과 대대로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 문제들을 진멸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이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다는 것을 좀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성을 바쳐야지만이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이방에 말하는 그런 뭡니까? 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반석의 생명수를 마시며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며 구원을 받을 때 아직은 그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해오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군대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과 대대로 싸우시며 성도의 대적을 진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에 올려진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론과 홀과 같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피곤한 우리의 손이 연약한 우리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완전히 승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도 승리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직도 코로나19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